나머지 분들은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범죄 신고는 112였죠. 화재 신고는 119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는 그렇죠.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의 이름이다. 오케이? 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의미다가 저번 주 설교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예배 때 나눴듯이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을 행사하실 때는 반드시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 저번 주에 오늘은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서 이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만 능력이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읽으셔서 알겠지만 간단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비한 일,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고 오늘 좀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이에요. 이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대단한 스킬이 들어가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려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초대교회에만 가능했냐?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함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능력, 기적, 신비, 사람을 고치고 그다음에 기적을 일으키고 좀 더 심하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기적과 신비와 능력들이 이 당시에만 일어날 수 있었냐?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계속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찰해보고 설교 마지막에는 결론을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천천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자, 1절을 보십시오.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뭐 신학하신 분들이 아니면 많은 것들을 찾아내기가 힘드시죠.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정보를 좀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가장 중요하게 3번을 기도했잖아요. 언제? 저녁, 아침, 오후. 언제가 첫 기도일까요? 아침.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저녁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녁, 아침, 그다음 오후예요. 그러니까 오후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왜 오후예요? 라고 질문 안 해요? 여기는 오후 3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이게 세번역이 이래서 우리가 좋은 거예요. 개역개정 가지고 있으신 분들 없죠? 제9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개역 개정은 9시라고 나와 있고 유대인의 시간은 플러스 6을 6시간을 더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친절하게 3시라고 오후의 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들은 이벤트적으로 그날 하루만 기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늘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 1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수요 공부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숫자마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 증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신학을 하신 분들은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누가 등장이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아 두 명이 등장하는구나. 증거의 숫자구나.' 그렇다면 증인이 필요한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를 암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못 읽는 건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뒤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때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또 1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상황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야 된다. 그 미신이나 샤머니즘 보면 어떤 막 신비한 장소, 나름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장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장소나 스킬이나 사람에게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그들이 평소에 살아가던 일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또 해석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지금 기적을 일으킬 때 요한이 옆에서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베드로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한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증거의 숫자, 증인의 숫자 이 둘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실이다를 이야기하기 원합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물론 그거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만큼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 그리고 2 절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 성전 문 곁에 앉아 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문이라고 하죠. 개역개정에서. 영어로 보면 뷰티풀 게이트라고도 하지만 골든 게이트라고도 해요. 황금문. 실제로 황금이 발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문이었어요. 이 헤롯 성전은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있었던 성전이에요. 마지막 성전이잖아요. 지금 그 성전이 무너지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자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문, 이 미문, 황금문 이 문을 지나갈 때 그들이 느꼈던 이 자부심, 그들이 느꼈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우월감은 유대인에게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계하셨던 게 있어요. 뭘까요? 뭐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감사해요. 외식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왜 외식하지 말라고 할까요? 외식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은 기도 어디서 해요? 잘 보이는 데서. 시장에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 목소리로 해요. 예. 섬길 때는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구제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 태연아 여기. 힘들지? 나도 힘든데 줄게." 이렇게 구제해요.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나타내는 걸 좋아했어요. 외식하는 걸 좋아했다고요. 자 보세요. 근데 그 헤롯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자들이 그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죠. 많이 주죠. 예전에 한번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일날에도 거기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혹시 아세요? 그 큰 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 안에 거기 앉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분들 주일날 얼마나 받아갈까?" 왜냐하면 대형 교회에 자부심이 있어요. 아시죠? 그 나름 이 네임 밸류가 있는 교인들 중에 자부심 그러니까 뭐 성령의 감동 이런 거 말고 내가 이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오늘 권사인데 은혜 받았는데 지나가는데 누가 앉아 있어? 지가 흔쾌히 열죠. 아마 '돈 많이 벌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는요. 그런 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자였어요. 근데 날 때부터 어떤 자였다고요?
못 걷는 자. 자, 제가 항상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불쌍하고 나약하고 결핍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우리와 같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도움을 주는 자라고 늘 생각하죠.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연약한 자, 결핍이 있는 자, 죄인, 도움이 필요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보세요. 날 때부터 죄인 되었다.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날 때부터 걷는 자가 거기서 죄송해요. 걷지 못했던 자가 제가 벌써부터 기적을 일으켜 버렸네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랑 요한이 자 보세요. 가다가 그들에게 이제 구걸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4 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 말한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얼마나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될까. 내가 안 그래도 좀 짭짤해 여기 앉아서. 근데 이들이 지금 나를 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 5 절에 보세요. 5 절에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뻔히 쳐다보았다." 아니 얼마나 주려고 멈춰 서 가지고 지금 날 보라고 하는 거야? 주목시키는 거야? 그곳에서 날 때부터 앉아 있던 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고요. 그러면 가끔씩은 이렇게 구걸을 했을 때 받았던 존중에 큰 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잖아. 주목하러 보래. 둘만 얘기했겠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었을 텐데 주목하러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구걸하는 자가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6 절.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6 절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구걸하는 자에게는 별로 탐탁치 않은 이야기예요. 별로 원치 않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없어요. 보여지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물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의 모습이냐고 하냐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뭘 원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 결혼하게 해 주세요. 연애, 우리 자녀, 건강이요.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취직, 이직, 집 사게 해 주세요. 차 사게 해 주세요. 보여지는 것들, 이 땅의 것들, 썩어질 것들, 중요하지 않을 것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그 얘기했었죠. 언제든지 우리가 되게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우리는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게 분명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거, 썩어질 거 그게 아니 물론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일으키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은 그냥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힘을 전능함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이를 일으켰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 사람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여지는 문제. 조금이라도 구걸할 때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병자였고 오랜 기간을 병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이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런 인생이고 돈이나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중요한 게 뭔지 잊고 본질이 뭔지 잊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뭐 큰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질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냥 남들 먹는 만큼 아니 그거보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을 지나가게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는데 내가 은과 금은 없다. 사실은 은과 금이 없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돈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저번 주에 했죠.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죠. 그를 구원해야 되니까. 너를 구원하기 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벤트 아니고 그냥 그 안진뱅이의 다리를 고쳐주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앉아서 인생의 표면적인 것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고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핵심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운동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 보면 자기의 무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 필살기가 뭔지.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 필살기가 뭔지 내 무기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받으면 제일 좋아하고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웃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이런 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돈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돈에 지금 금과 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줄 수 있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너는 지금 못 느끼지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가치 있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예배 시작 전에 그리고 설교 끝날 때도 말씀드렸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연수와 직분과 상관없어요.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라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좋은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 달라고 하는데 누가 물 달라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자기의 힘으로도 나을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줘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니즈가 있죠. 그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진짜 도와줘 이러는데 전혀 도움은 주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줄게 기도해 줄게 이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돼요. 옷을 벗고 있다? 옷이 없어서 추워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옷을 벗어서 입혀줘야죠.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을 거를 줄여서 나눠서 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것만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자선단체, 봉사단체, 아니 착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와 동시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 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 말씀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게 나중에 빨리 교회가 조금 성장되어지고 우리 안에 재정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빨리 시작하고 싶은 게 구제 사역이고 뭐 쉼터나 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쉴 곳이나 잠자리를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못하면 저라도 좀 어떻게 재정이 돼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그 필요한 니즈만 제공해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와 함께 예수의 이름이 같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좋은 도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속화라고 했을 때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자리 잡은 걸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상담학, 심리학, 음악도 들어와 있고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상담학이든 심리학이든 음악이든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뭐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의 이름과 함께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화가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 너무 귀하죠. 말씀 예전의 신학이잖아요. 말씀 야 무슨 심리학이 필요해? 무슨 상담학이 필요해?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통로들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지혜롭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말씀이 기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에 대해서 지금 아주 열광하고 있어요. 이 땅의 기독교 문화가 이미 이 교세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양에 대한 문화는 뜨거워요. 웬만한 교회가 다 찬양 중심이고 찬양을 아주 목숨을 걸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음악 가지고 와서 잘 도구를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자신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모르고 찬양해요. 찬양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최근에 계속 했던 고백. 목사님, 우리 끝나고 나서 모여서 오늘 이번 주 찬양은 입술로 고백이 잘 안 됐어요. 이런 기본적인 양심의 찔림이 없다니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의 생명,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한 알의 미랄이 죽어 땅에 떨어져 뭡니까요 지금? 아무튼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찬양의 가사들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노래. 뭐예요? 세상의 음악의 문화가 들어와서 말씀이 기반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상태로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이 기반되어야 되듯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구제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들에게 그냥 잠깐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내가 구원받았듯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너는 금과 은을 원하지.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금과 은을 주지. 너는 그게 다인 줄 알지. 너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너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너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인생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걸 또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안진뱅이 또 다른 기적에서 나오듯이 눈 멀고 장애를 가지고 육체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우울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적용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이 있어서, 자, 어떤 행동을 하죠?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그가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죠. 절대로 불가능했던 것, 그래서 이젠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 걷고 뛰고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앞에 언저리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상관 있어지는 인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신유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신유 들어보셨어요? 신유. 신비 사역 뭐 성령 사역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신유와 축기 사역이죠. 병고침, 귀신 내쫓는 거.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사역들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사역들이에요. 신유라 함은 신적인 힘으로 병을 낫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유가 병 나을 유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는 사역, 신유 사역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복음서에서는 계속 나오잖아요.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2024년도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믿기로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자유주의 아니잖아요. 그냥 한 텍스트, 그냥 책이 아니라 분명히 현재도 계속 되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그냥 과거의 사건만 기록된 단순한 문서라면 얘기가 쉽죠. 지금 뭐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베드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잖아요. 아멘. 지금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를 일으켰던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이걸 고백하는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죠. 지금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신유나 이런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를 대하는 입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신학적이지만 뭐 이렇게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은사 중지론. 두 번째, 은사 지속론. 중지 지속 어렵지 않은 단어죠. 은사가 중지되었다라는 견해와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두 가지의 견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수예배 같이 다 드렸으니까 제가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본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 이게 좀 보수 측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해요. 은사는 물론 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견해이기 때문에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다고 할 수 없고 은사 중지론이든 은사 이거 뭐 지속론이든 이단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견해를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은 이런 거예요.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로 이 사도행전 사도시대 이후로 중지되었다.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중지되었다. 종결되었다라고 보는 게 은사 중지론이에요. 보수교단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뭐 방언, 신유, 축기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은사 지속론. 여전히 아까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은사 지속론이죠. 우리 교회는 은사 지속론을 따라요. 저도 은사 지속론에 대한 견해를 따르고요. 자 보세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은사 중지론에 대한 장점과 단점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나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분별한 은사주의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 중지론. 여러분 가끔씩 뭐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으로 병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는데 병원 안 가고 기도해서 낫게 하고 때려서 낫게 하다가 더 안 좋아진 상황들 보죠. 이런 안타까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성적이지 않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막무가내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단점이 또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교회의 역동성과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일어난 기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역사 보시면요. 한국교회 초기에 지금 이 말했던 신유와 축기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사실이니까 지금 교회가 커져 있는 대형 교회들은요. 그 교회가 성장할 때 물론 말씀으로 성장한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축기 사역과 신유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교회. 그러면 은사중주를 얘기하면 이 모든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적들을 다 가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은사지속론, 우리가 주장하는 은사지속론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견해에서 은사지속론을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면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은사지속론이지만 그 안에서 은사신중론을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 은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적과 신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없어요. 성령을 함부로 부릴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뭘 좋아하냐면 샤머니즘을 좋아해요. 무속신앙, 기적 이런 거 아주 좋아해요. 자, 그래서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예수님 부활했어요. 소식을 들어요. 야, 예수님 부활했대.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니까. 근데 언제 믿어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에 뭘? 손을 넣어보고 믿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게 더 좋은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이 앞에 많은 한국교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도마와 같다. 그렇죠? 우리는 봐야지 믿잖아요. 안 보면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기적이 일어나면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채냐면 그 사람이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은영이가 아프다고 해서 은영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은영이가 나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알잖아요.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소문이 바로 나요. 네. 그래서 어디서 막 아픈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커졌어요, 교회들이.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제가 한 게 아니다. 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겸손한 목회자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아니다. 분명히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받을 때도 다른 목사님들에게 가지 않아요. 그 목사님에게만 가요. 우리가 우리가 여전히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지켜 세워요. 이게 어디 나온 줄 알아요, 지금? 오늘 본문 보셨어요? 11절. 자,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까 말했죠. 미문에서 평생을 앉아 있었던 사람은 이미 그 성전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계속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들도 동일하게 생각해. 이 사람은 평생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일어나서 걷고 뛰잖아요. 난리가 나고. 누가 이렇게 된 거야? 누구야? 베드로? 오씨. 베드로한테 모든 시선과 집중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12절 시작. 자, 보세요.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은사 신중론. 왜 신중해야 되냐? 은사와 기적과 신유, 축기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근거와 모든 동기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포스터 걸고 아시죠? 포스터 자기 얼굴 대문짝만하게 걸어 가지고 지금 신비사역 한다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오케이.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그 사람을 지켜 세울 수 있어요. 누가? 그 통로가 되었던 자가 이거는 사역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능력이 없는 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발 오해하지 마요. 목사라고 해서 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뭔가 신비스러운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왜요? 그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발 그 막 이런 단어도 그런 영빨 있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함부로 이렇게 머리 뒤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안수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자, 그다음에 또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기적이 안 일어났을 때도 문제예요. 아시죠?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기적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목회자가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만 들어볼까요? 백부장과 하인.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아뢰요. 우리 하인 좀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하고 고치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요. 병이 나아요, 안 나요? 낫기만 했는데 병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딸아, 뭐가 뭘 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낳고 안 낳고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시라고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성경이 대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낫게 하냐고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내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살아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내가 실제로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은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고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으며 그렇게 모든 영광과 관심을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반주해 주시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손을 얹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요. 은사 신중론이라고 했죠. 아무나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부모님 어디 아프시잖아요. 왜 기도 못하는 줄 알아요? 왜 기도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말한 이 무리들이랑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신앙 수준이. 왜 기도 못해요? 나는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내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아무나 기도해 주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 있잖아요. 내가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는 자들. 그러면 뭐 미스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내 안에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한다면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에게,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이게 꼭 그 육체적인 것들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어려워. 오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친구들이랑 다툼이 있었대. 부모님들이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위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훈육하고 나서 아이들이 울고 힘들어할 때 다 끝나고 나서 안고 기도해 줘요. 그 아픈 마음을 위해서. 제가 혼냈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드시죠. 갱년기 너무 오래 가시고 세상의 스트레스에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근데 나는 뭐 병신도야. 나는 직분도 없어. 난 아직 청년이야. 난 능력이 없어. 난 목사님도 아니야. 신학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어차피 없어요. 목사님도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가서 안아주고 손 얹고, 뭐 약간 자녀들이 부모님 머리에 손은 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등에 손 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이건 뭐 좀 힘들 수 있죠. 정말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앙이 하나 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들은 매일 퇴근하고 오면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이따 끝나고 사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아름다운 사진이 있어요. 아주 부부가 서로를 위해 안고 기도해주는 사진. 기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막 삶 나누잖아요. 그럼 울 때가 있잖아요. 뭐 은혜 받아서 울 때도 있지만 삶이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서, 내 힘으로 버티기 너무 힘들어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요. 말로만 위로하는 건 밖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그들의 니즈를 들어주되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말로 위로해야죠. 힘드셨죠? 이렇게 이런 세상적인 정보 주고 이렇게 한번 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손 얹고 기도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의 답답함, 공허함, 허무함, 외로움, 우울함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났어요? 어디가 아파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봐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서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뽐내기 위한 쇼맨십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이름이 각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면 아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왜 맞추냐?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이 초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리는,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막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나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무 대단한데? 그때 분명하게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은 너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널 구원하겠다, 구원하고 싶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건강한 성령 사역의 모습이고,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내는 건 가짜입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하고 끝낼 건데, 지금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아직도 유효하기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병자가 고쳐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진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무분별하게 손을 대는 거는 조심해야 하지만, 신중해야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기도하는 내 지체, 내 가족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든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같이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수요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온전하게 그것을 누림으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